오늘도 우리의 하룻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꽃이 피는 들판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는 새날이 되게 하시고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세 기간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피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골고다와 같은 심령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그 힘의 강력으로 붙드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피곤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금식이 형식이 아닌 능력이 되게 하셔서 기적이 시작되는 기폭제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다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함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분열된 남과 북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강국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숨겨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세워지고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직장,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양원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부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녀는 순종할 줄 알며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1장 4절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날이 조금 쌀쌀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곧 오늘이
꽃샘추위는 마지막인 것 같고 이제 또 기온이 올라서 따뜻한 봄날이 될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모여서 큐티하는 큐티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앞뒤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 하루는 알람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귀신에게 제사장을 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달려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교회를 나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아주 몸이 오싹할 만큼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저녁 남편이 문자를 보내더래요. 여보 빨리 예배 드리러 와야지. 저녁 때 저녁 예배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아보고는 만사가 다 귀찮더래요. 그래서 나 오늘 교회 안 가 하고 답장을 보냈대요. 근데 답장을 보내고 나니까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주섬주섬 옷을 차려입고는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슈하고 교회에 달려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기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런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기쁨이죠. 좋은 일 내한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조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가 금방 또 문제 앞에서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쁨을 좀 더 차원이 높은 뛰어넘은 그런 기쁨, 신령한 기쁨이고 좀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나님, 신적 존재와 인간이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요, 또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고 이 세상과 우리 환경과 상황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슬픔을 누리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얻게 되는 기쁨들, 그런 기쁨이 정말 신령한 영적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럴 때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쁨들이 주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죠. 이제 한 고비들을 넘기면서 우리 살잖아요. 한 고비를 넘길 때 그래도 그 고비 속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꿋꿋이 잘 이기고 견디고 감당해 나가면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승리케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이김이 있을 때 승리가 있을 때 참 기뻐요. 행복하죠. 그냥 저는 사소한 것에도 기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부터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아유 얼마나 바쁘면 저러실까 들어오세요 하고 이렇게 양보를 해줘도 기뻐요. 주님 제가 착한 일 했네요. 주님 제가 잘했죠. 그러면서 저는 주님과 함께 주님 제가 좋은 일 했어요.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양보해 줄 수 있어서 고마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어제도 딸아이 가서 한번 안수기도 해주고 오면서 주님 고마워요. 이렇게 또 안수기도 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승리했어요. 이런 게 다 하나하나 그냥 사소한 일들이 내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모든 내 삶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 첫 번째가 사귐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기록한 목적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그러면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이거예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얻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인가? 실체다 이 말이에요. 실제이다 이거예요. 실존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을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적인 존재, 인격적 존재다. 그분을 만나고 보고 만지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정한 기쁨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분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요. 둘째가 뭐냐 하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1절 3절 계속해서 보면 생명의 말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다 이게 말씀. 근데 이분은 어떤 말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라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기쁨이 충만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내 신앙 양심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들 모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거기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때 또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회개보다 우리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이웃들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때 우리 주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교제가 있을 때 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귀려고 온 거예요. 교제하려고 온 거예요. 이 교제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무진장 재미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기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에게 나와서 우리 주님께 속삭이고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아름다운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사귈 때에 그때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여 얻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성숙한 기도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속삭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을에 발표회를 할 때 어떤 자매들이 이렇게 탁 팀을 구성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참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것 주님과의 속삭임이 있는 것 하면서 이 찬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는 주님께 부르짖어 내 필요를 채우고 공급받는 주님의 놀라운 이 구하는 기도가 다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는 주님과의 속삭임이고 기도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고 막 이러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기도에 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예,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부르짖고 간구해서 응답받는 기도도 우리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대화요, 속삭임이요,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사귐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단어 하나 속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귐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쁨은 기쁨인데 보통의 기쁨이 아니고 평범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이 기쁨이 더욱더욱 충만해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옥중서신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참 복된 기쁨이요.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만땅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전도팀은 전도합니다. 전도팀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오늘도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시다.